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인해서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관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그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권세자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 백성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을 받는 것이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뇌물을 억지로, 뇌물 자체도 나쁜데 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이 뇌물은 뭐냐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죠.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그렇게 되면 페이버를 주는 거죠.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평등, 공의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것이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뇌물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편받아 주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공의의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진리 있는지 모릅니다. 14절 보니까 왕위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적당한 권세를 주셨어요. 또 힘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abuse라는 말이고 use라는 말이 있습니다. use에서 ab라는 말이 섞여질 때 abuse가 되는 거죠. use는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쓴다는 거죠. 이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좋은 뜻을 위해서, 선한 뜻을 위해서 쓴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반대로 abuse가 될 때, abuse는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걸 악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악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준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언제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그런 힘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좀 많이 주실 것도 있고요. 어떠한 고난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작은 고난이라도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집에 강아지가 있다면 그 강아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주일학교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또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 권한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즘에는 정치 얘기하면 참, 이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서 참 힘듭니다. 가짜 뉴스는 제가 보기엔 양쪽에 다 있고요.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우리가 프레이밍이라 그러죠. 영어로.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게 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한쪽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 프레임 안에서 묻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모든 소스를 다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주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이 여러분들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가야 되지. 그 말씀 바깥에서 있다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또 그 프레이밍 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보다 이 전화기 하나에 있는 영향력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세대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얼마나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지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인포메이션과 우리는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사람을 다스리는, 생각을 다스리는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가 이 라인이 맞으면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목이 곧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책망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망이라는 것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것도 피할 것도 없다는 거죠. 갑자기 패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고 더 겸손히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겸손케 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감각, 내가 갖고 있는 체험,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 이런 모든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인포메이션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이 주의 정의와 주의 그 말씀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줍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